누군가를 체포하러 갈 때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 힘없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신문하러 가거나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가서 결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입장이고, 이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럼 잡으러 가는 사람은 다수고 잡히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고, 그러면 예수님이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다시 봅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예수님 잡으러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에 든 것이 등, 횃불, 무기.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수, 그리고 등, 횃불, 무기까지 들었는데 무장을 하지 않은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간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예수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5절에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 6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잡으러 온 다수가, 무기를 든 다수는 땅에 엎드러지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누구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역전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당당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눈빛을 못 마주치고 자꾸 마주서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건 그 사람 앞에 내가 깨림직한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전혀 무장도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 들고 무기 들고 왔는데 나를 잡아가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분명한 순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 나는 당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전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이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방황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할 때는 늘 늠름하고 당당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요. 자,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또 부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25절에 서서 불을 쬐는데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그나마 베드로는 나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야 베드로 입장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훌륭해 보이지만 참 이런 대목에서 보면 한없이 약한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번 예언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3번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다 들었던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존경받을 때는 그의 제자로 당당하게 서다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 그래서 나에게도 뭔가 해가 미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전부 도망을 가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잘 될 때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참 내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어렵다 하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 베드로일 수 있다.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진행되면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늘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환호받을 때 곁에 있다가 고난당할 때 먼 발치로 아니면 아예 도망을 가는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늘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중간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르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 지도자들의 하수인도 똑같지요. 자, 19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 대답을 하니까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혀 그릇됨이 없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으로 쳤다. 뭐 어느 부위를 쳤는지는 모르겠죠. 어깨를 쳤는지 예수님의 뺨을 쳤는지. 이 사람들이 보면 맹목적인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모시는 대제사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 대제사장 앞에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너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맹목적인 충성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거죠. 오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아까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잡으러 왔을까요? 윗사람이 시키니까. 윗사람이 잘못되니까 아랫사람도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몸종이었겠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이 사람이 손으로 칠 때 그 행위는 스스로는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위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나면 점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대 총독의 지위를 빌라도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또 아랫사람들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라고, 부축이니까 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고, 신앙의 본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신앙의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는 입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죽인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하수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된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무섭게 가는 거죠. 북한에서 아이들 이렇게 그 KBS나 MBC에서 지금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그 김정은 지나가면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보기에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잘못 들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저 예수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니 감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 밑에 사람들 그저 맹목적인 충성만 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죽이는 장면이 지금 계속 등장합니다. 바른 신앙에 서야 하고,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하고, 그 길에서 곁길로 가게 되면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참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은 불량식품 같은 겁니다. 불량식품은 불량식품이라고 알면 먹으면 안 되지만, 불량식품은 훨씬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색깔도 총천연색이고, 초등학생들 눈에 보면 집에서 유기농 이런 건 별로 맛없어 보이고, 빨갛고 파랗고 이런 그런 거 보면 더 끌리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내 인생이 변한 것 같지 않아도, 그러나 물을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물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는 물이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말씀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늘 기본적인 것 같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